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었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지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절망에서 믿음으로. 보통은 절망에서 희망으로죠. 근데 기독교인은 절망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절망에서 믿음으로. 지금 욥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비난의 목소리,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을 비난하는 너의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네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병에 걸린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새 친구들의 비난에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또 형제, 자매도, 그리고 이웃 사촌들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죠. 국가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내 이웃이 제일 많죠. 이웃, 옆집, 내 땅과 경계선을 이루는 다른 사람의 땅,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땅과 다른 사람 땅이 경계선에 있으면 서로 경계선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영향을 미치니까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웃 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직접적인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 콩고 이런 나라하고 다툴 일이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우리나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과 다툼이 있지,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다툴 일이 없죠.
그래서 콩고라는 나라는 도와주기 쉽지만 우리와 적대적인 주변 나라를 도와주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데도 주변 나라죠. 콩고가 아프리카 콩고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나라는 뭐 무역하는 것만 봐도 중국이 제일 많은 무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25%? 수출입의 25%를 중국하고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한 10, 잘 모르겠어요. 한 10% 중반대?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일들을 행하는데 미국, 중국, 일본, 그중에 중국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서로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먹고 사는 일에 가장 많은 일들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유익한 거고, 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다툼이 심하면 적대적이 되는 거죠. 반중정서, 반일정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미정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친미, 친일, 친중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반 콩고, 친 콩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옆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집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와 땅의 경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웃 나라와의 문제도 내게 잘해줄 때는 우리도 좋죠. 근데 서로 이해관계를 얽혀서 뭐 서로 침략한다든가 정복한다든가 그러면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 땅의 경계를 같이 하는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너 죽고 나 살자 싸우게 돼 있습니다. 서로 거친 말이 오고 하면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더 가까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웃만 얘기했죠. 더 가까이 보면 자식이 왼수일 때도 있죠. 부모가 왼수일 때도 있고, 남편이 왼수일 때도 있고, 아내가 왼수일 때도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대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고, 형제 자매와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인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태초로부터 안 되죠. 타락한 인간 아담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비난하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고 비난하죠.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아내. 근데 거기서는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거꾸로 아담이 남편이 아내를 비난했듯이 아내도 남편을 비난하는 거죠. 똑같이 바꿔서 얘기 똑같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형제간이 다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다투죠. 그래서 형제간의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근데 죽이는 이유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아주고 아벨 거는 받아준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분노로 나타나서 아벨이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거 없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단 말이죠. 최초의 살인.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고 해서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그런 시기와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그런 일상적인 시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 더 다가갈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분노와 미움과 시기에 거친 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거침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다가간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그런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다니는 인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간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은 타락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타락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한 건 이유는 지금 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죠.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내한테 외면당하고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죠. 비난을 당하고 있고 수근거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42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욥을 마지막 편에 회복될 때 얘기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욥을 위로하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뭐 귀걸이도 주고 반지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미 뭐 재산이 다시 갑절로 늘어난 후의 얘기입니다.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면 그 돈이 없는 집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다시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귀걸이도 주고 반지도 준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귀걸이 자체, 반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군거림, 비난, 모욕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근데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것은 좋죠. 근데 보통 얘기할 때 남들이 수군거린다 할 때는 보통 안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거죠. 그 고통스럽죠. 막. 그래서 전에 듣고 해서 들으면 막 열불 나죠.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막 어디서 들었냐고, 어디서 그런 얘기 하냐고 막 하고 한 번씩 해대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수군거림, 뒷담화, 뭐 비난 소리가 이제 들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욥도 그런 상황에 지금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근거리는 사람들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욥은 그건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9절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다 그래요. 모든 인간. 근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참된 지혜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된 지혜는 이런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해서 스스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지혜죠.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 거꾸러뜨리는 것, 부패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참된 지혜가 아니죠.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사탄은 거꾸러뜨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탄은 그렇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참된 지혜는 열매를 맺게 하고 생성하게 하고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죽이죠, 보통은. 그럼 참된 지혜는 뭐죠? 그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참 고통스러운 말들을 16절까지 계속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쭉 여러분 희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미 내 살 날은 다 지나갔고 주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벗어나야 된다. 좋은 그럴 거다. 근데 희망이 없다고 쭉 얘기하는 겁니다. 쭉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뭐가 정상적이냐면 이 고통이 심한 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말은 절망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할 때는 희망적인 말보다 절망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고통이 있을 때는 어떤 희망적인 말보다 절망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희망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이 격심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절망적인 상황. 그게 다 16절까지 계속 그겁니다. 결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할 때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저 죽는 것뿐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보다 절망적인 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말을 그 고통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막 토로해 내는데 막 입에서 나오는데 이 말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거 반대죠. 이 욥의 말들 속에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경험 속에서 오히려 삶의 욕구와 열망이 더 강한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죽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지금 표출되는 거죠. 절망적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한 희망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절망 속에서 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고통 속에서 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죽을 때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지 말고 그냥 한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앓다가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진 않죠. 절망 속에서 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욥이 말하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적 상황에 대한 아픔을 나타낸 거지, 나타낸 거죠. 절망적 상황에 대한 아픔을 토해내는 거죠. 오히려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안에 거꾸로. 이럴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말없이 붙잡아주는 손이나 따스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지푸라기 하나처럼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시선, 손 잡아주는 손, 그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버팀목 삼아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러려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 그럴 때 손잡아주는 사람, 따스한 시선을 보여주는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목사님이요? 자식들? 남편, 아내? 사람? 그러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사람이에요. 사람? 각자 살기 바빠요. 각자 살기 바빠요.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도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손 잡아줄까요? 각자 살기 바빠요. 새 친구 위로하러 왔다가 자기 살기 바빠서 서둘러 갑니다. 잠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살기 바빠서 결국은 서둘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욕할 거 없어요. 네? 그거 욕할 거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위로하러 온 것 자체로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들게요. 목사님이 언제는 신방 한 번 오고 두 번 오더니 이제는 안 와. 그런 게 있어. 한 번, 두 번 갔으면 고마운 거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 아플 때 병원 갔다 와서요. 한 번 갔다 왔어. 고마운 거죠. 와줬으면. 두 번째 안 와. 이제는 모른 척해. 처음에만 한 번 왔다가 안 오고. 한 번 왔으면 고마운 거죠. 응? 요즘 시대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한 번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심지어는 안 도와줄 뿐이에요. 자기 안 오고선 뒷담화
안 올 이유를 막 갖다 대잖아요. 나는 뭐 해서 안 가? 뭐 저 사람 우리 뭐 엄마 장례 때 안 왔어 하면서 안 가. 이유를 막 갖다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한 번이라도 왔고 두 번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요. 고마운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오고 이제는 안 와. 다 소용없어. 이런 게 어딨어요. 응? 사람은 각자 살기 바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라서 위로 한 번, 두 번 하고 서둘러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고. 새 친구처럼 처음엔 위로하러 왔다가 때로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중에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고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분은 손에 안 잡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뭐 내 옆에 있는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나를 밥을 먹여줍니까? 이불을 덮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람들처럼 자기 살기 바쁘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늘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니까요. 기독교에는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망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절망에서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희망은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세상을 보면 기독교인만큼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살아남죠. 언제나 살아남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왜 부자 나라들이 많잖아요. 독해서 악해서 자린고비 같이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의 상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제는 절망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왜 살아남냐면 절망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물론 돈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 써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이 욥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신실하신 주님 말씀을 받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절망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면 욥기에서 욥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오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옵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혹시라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에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한 일들로 육체의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늙고 나약해져서 육신은 날로 낡아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상에 찌들어서 고난 영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에 성령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그 기도를 응답하소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의 소망과 간절함을 담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여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